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음성과 혼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다 하죠. 각자 자기 분량에 따라 맞게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분량이 더 적게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10분, 20분 정도 기도하고 기도 있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들어본 경험들이 다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음성 많이 들어봤죠? 안 들어보셨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신랑생이 잘못했네. 예. 자, 우리가 어쨌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나름대로의 음성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맞았습니다. 어떤 게 들었는데 그건 맞았는데, 어떤 경우는 안 맞는 경우도 있었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안 맞았어. 분명히 음성이라고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음성 잘못 들었어. 그래서 어때요? 음성이라고 말했다가 낭패당한 경우도 있고,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창피할 일이 아니고 다 저도 그랬으니까, 저가 그랬다면 여러분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다 그랬을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경험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기도했을 때는 분명히 그때는 성령의 음성으로 내가 생각하고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뭐가 문제 있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혹시 이 악한 귀신의 말을 착각하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한번 오늘 내용은 여러분이 거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봅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몸 안에는 두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 다 아시죠? 자,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뱀을 저주하죠. 저주하면서 그 저주한 내용 속에 중요한 핵심이 두 가지예요. 저주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예요? 뱀한테 너는 평생 동안 흙을 먹고 살 거라 그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 뱀의 후손 머리를 다 박살낼 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두 가지 핵심입니다. 저주에 대한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뱀은 실제 뱀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뱀이었지만 동시에 그 뱀의 실체는 뭐예요? 사단이었다는 겁니다. 뱀을 이용한 사단, 그래 뱀의 배경에서는 사단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때부터 뱀하면 뭘 상징해요? 사단을 상징한다, 그렇게 귀신들 말하죠. 자, 그렇다면 뱀이 평생 동안 흙을 먹는다는 뜻은 뭐예요? 실제로 흙이 아니고 뭘 먹어요? 흙으로 창조된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알잖아요, 여러분. 뱀이 흙 먹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예? 흙 먹고 사는 존재는 이 땅에 피조물 아무것도 없어요. 개미도 흙 안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면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흙을 먹으리라 하는, 먹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칼이에요. 아칼. 이건 뭐냐? 단순히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배고프니까 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개걸스럽게, 한국말 개걸스럽게 먹다, 접시에 있는 음식을 완전히 비워버리다. 남기는 게 아니야. 있는 이걸 먹되 그냥 다 먹어 치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 아칼이라고 하는, 먹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뜻이 뭐예요? 주어진 음식을 남김없이 다 먹어 치운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봐요. 뱀이 흙을 먹으리라고 했어요. 그 흙이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뱀이 흙을 완전히 소유하고 자기 음식으로 여기고서 먹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통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흙으로 창조된 인간의 몸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이 바디에 대한 소유권이 뱀에게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타락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죠.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옴을 통해서 세 가지 영역이 다 바뀌어요. 예, 우리 영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영은 심장 깊은 곳인 감옥 같은 곳에 깊이 갇혀버려.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하기 전은 그게 아니었어. 근데 깊은 감옥 같은 곳에 우리 심장 감옥 같은 깊은 곳에 갇혀버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혼은 어떻게 돼요? 혼은 어떻게 됩니까? 혼은 가장 심하게 부패한 상태가 돼서 온갖 악을 만들어내는 팩토리가 됩니다. 공장과 같이 돼버려요. 우리 혼, 이 마음, 이런 생각 영역이다. 그 다음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이 몸은 누가 산다고요?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사는 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세 가지 싹 바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봤죠? 성경은 우리 사람의 몸, 이 사람의 몸은 죄로 인해서 뭐 했다고요? 죽었다 그래요. 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몸은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이 몸 속에서 이 원수가 살면서 활동하는 거죠. 그 대신 뭘 충동질할까요?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육신, 이 플래시를 자극하면서 이 원수가 활동한다. 네,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이 귀신들이 몸에 들어가서 활동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인간은 어떻든 귀신이 들어서 활동한다. 그래서 아기가 막 갓난아기가 태어났을지라도 그 몸 안에는 누가 들어갈 권리가 있어요? 예. 근데 아무나 안 들어가요. 그 집안을 담당하고 있던 귀신들 또는 조상들 때에 활동했던 귀신들이 바로 그 자녀들에게 쓱 어디로?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몸의 바디에. 어떤 경우는 심장에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어디야 또 다른 곳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귀신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이 귀신 들렸다거나 비정상적인 상태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몸속에 귀신이 들어있어. 근데 안 보여 귀신이. 귀신이 형태가 어때요? 뱀의 형태로 있거든. 뱀이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신은 어떤 귀신이에요? 드라큘라. 한국의 귀신은 뭡니까? 처녀 귀신. 중국 귀신은 뭐라고요? 중국 귀신은 강시. 이렇게 귀신들이 각 나라 이름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뱀의 형태로, 버러지 형태로 이런 어떤 그런 형태로 이 몸 안에 들어와서 산다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또 성령이 뭐라고 우리 안에? 성경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이미 예수께서 이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거할 거야 라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했죠? 예. 그러면 주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분석하죠. 인간이 존재론적인 의미로는 몸과 영혼이야. 그러나 우리 인간의 기능, 펑션에서는 달라.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해야죠. 몸, 혼, 영이라 그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러면 보세요. 인간을 분석할 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러면 성령은 사람의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어디에 거하실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성령은 여러분의 영 안에 거하시는 거죠. 왜 왜 영 안에만 거하실 수 있어요? 이 몸은 거하실 수 없어요? 뭐가 주인이에요? 이거는 이 바디는 누가 주인이에요? 귀신이 합법적으로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떨까요? 혼은 어떨까요? 혼. 아까 그랬죠. 타락하면 죄가 들어올 때 혼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장 심각하게 부패됐어. 그래서 모든 악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야. 그곳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느냐? 없어요. 안 돼.
그래서 성령은 영과 교통하지 못하도록 심히 부패된 그 혼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혼에 있는 게 아니고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그렇다면 봐야죠. 성령은 여러분 각 사람 안에 계시되 어디? 영 안에. 그리고 귀신들은 어디에 있어요? 악한 영들은 어디? 여러분의 바디 안에,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내게는 두 영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이들에게도 두 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몸에는 이 악한 영들, 내 영 안에는 성령이 계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남아있어요. 혼이 남아있네. 이 혼은 도대체 뭐냐? 어디, 이게 이 혼의, 그거 보여. 자, 혼의 기능과 그 중요한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봐요. 혼. 자, 영과 몸 사이에 있는 혼의 기능이나 역할은요, 뭐냐? 혼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정이죠. 다시 말씀, 여러분의 생각, 그다음에 마음, 그다음에 의지, 이런 걸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됩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뭘까요? 의지입니까? 여러분 생각입니까? 여러분 마음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셋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 그래서 마음은 혼의 보좌라 그래요. 혼의 보좌. 그러면 영과 혼과 몸에서도 혼이 중심이라고 했죠. 그런데 혼에서도 중심 뭐라고? 마음이에요. 의지가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 잘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그렇게 있죠. 시작. 아멘. 그 여기 보니까요. 영어로는 그러는데 이 wellsprings of life예요. 번역이 wellspring으로 번역된 게 아까 찾았어요. 그게 번역이 다양하잖아요. 월드 리빙 바이블인가? 또 그것만 까먹었어요. 그게 정확한 wellsprings, 원천이라는 거예요. 여기 좀 그렇지만 저기에는 좀 그러지만 원천. 그리고 잠언 15장 13절에서 그러잖아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야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그죠? 마음이 근심이 있다. 심령이 여러분의 스피릿입니다. 영을 상하게 만든대요. 자, 그러면 보세요. 혼에 혼 중에서 마음에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마음의 기능 보세요. 마음의 중요한 기능은 뭐냐?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영을 보호하는 문지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스피릿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생각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생명이 원천이라고 할 때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그 생명을 우리 파멸하게도 만드는 게 뭐에 의해서?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에 집중하여 있느냐, 무엇에 이끌림 받느냐에 따라서 이 혼의 역할은 극과 극을 초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악에 집중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선에 집중하면 뭐가 나오냐?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오늘 저 잠언서 말씀처럼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 채워봐요. 저 뭐라고 그래 저거? 자기 영을 뱀이 주진대요. 자기 영을 상하게 만들어. 크러쉬라고 하네요. 뭐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면 뭔가 내 영을 저렇게 쪼개버려요. 크러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의 반대로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면 뭐가 될까요? 질병도 낫는 저기 즐거움, 얼굴이 빛나게 해요. 마음이 즐거우면 여러분이 어떤 질병 가지고 있어도 질병도 낫게 한다 하는 겁니다. 빛나게 해요. 또한 혼의 기능은 영을 보호하면 이제 혼의 문지기라, 마음은 영의 문지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 혼의 기능은 영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보호하면서 그 영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크러쉬해서 다 쪼개버리는 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 극과 극이야. 그래서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하나 앞에 딱 중심에 서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영의 입장에서 대변해 주잖아요. 혼이 내 영을 생각해주고 대변해 줘요. 그럼 다시 말씀, 여러분이 살면서 그렇지, 내 영을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 그러면서 자신의 영을 생각하고 데미지를 안 주는 쪽으로 늘 마음을 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영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성령과 더 연합을 이룹니다. 성령이 주시는 모든 정보들을 여러분 각 사람, 여러분 스스로 공유하도록 도와요. 누가?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혼이 영의 입장에 대변해 주지 않고 지금 주어진 옆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런 어떤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쏟아버리면 여러분의 스피릿은 저렇게 다 쪼개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혼의 중요한 역할 또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각자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가들리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영어로 육신 카네일 거야. 너. 그런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 육신적인 신앙인 것 같아요. 좀 영적인 신앙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냐고? 여러분이 그걸 보면 바로 이 혼, 여러분 마음이 뭐에 있느냐에 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영과 몸 사이에서 어느 쪽이 기울이냐는 거예요. 내 영을 쪽에 기울이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가들리한 쪽으로 가겠죠? 근데 내 마음이 뭐에 쏠리냐고요. 그래서 뭐에 쏠리느냐? 거기에 따라 바로 성령이냐 아니냐 아니면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느냐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혼을 어떤 도구로 쓸 건가는 여러분 결정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딱 나눠줘. 내 신앙은 나는 육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영적인 사람인지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그게 그대로 나타나. 교회만 오면 영적인 사람 같은데 밖에만 나가면 어떻게? 직장 가고 집에 가면 정체가 드러나. 그거요. 아주 정확하셔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은 지금 그 예배장에 오니까는 다 포장하고 오잖아요. 그죠? 주일날은 그래도 집안에서 대판 싸고 와도 예배 때는 그래도 내가 좀 안 그런 척하고 와야지. 그러니까 난 거룩해 보이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끝나고 나가면 집에 가거나 그러면 벌써 본색이 드러나요. 그게 뭐예요? 뭐에 드러나요? 기본적으로 내가 그 상태야. 잠깐은 포장할 수 있는데 그 상태에 그대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통해서 그대로 반영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혼에서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봤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생각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마음보다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은 두 번째예요. 자, 생각은 우리 아이들도 맞죠? 생각 많이 하죠. 생각은 마음을 리드하기도 하고, 마음에 의해서 지배당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해. 그러면 여기 생각이 내 마음의 불편함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때로는 내 생각이 여기 먼저 앞서면 마음이 그 생각에 따라가요.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마음과 생각이 둘이 아니라 거의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럼 마음에 가면 생각도 가게 되고 생각에 마음도 움직여요. 그리고 혼은요, 자기 음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혼, 이제 보세요. 혼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 혼이 있잖아요. 혼은 자기의 음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마음과 생각이 혼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사실 그렇게 살아요. 또 그게 맞아요. 그래 성경에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요. 사실은
생각과 마음은 분리하지만 동시에 하나로 언급해서 그냥 마음의 생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누가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생각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요. 그게 자기 혼의 음성이라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세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에서 그것이 뭘 보냐? 아, 이 사람이 뭘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모든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영이 아니라 혼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자, 그래서 혼의 음성이 있다. 근데 혼의 음성은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생각하겠지. 자, 혼의 음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혼의 음성하고 동시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영의 음성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성령 음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는 거예요. 분명히 내 속에서는 두 가지 음성이 들려와요. 어떻게 구분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혼이 예민한 사람이 있고 영이 예민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몸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예민한데 어떤 사람은 몸이 예민해. 어떤 사람은 영이 진짜 예민해. 어떤 사람은 근데 혼이 굉장히 또 예민합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 영과 혼, 몸이 다 둔한 사람이 있어요. 네, 둔합니다. 그러면 생각은 혼이 강한 거, 그 둔하다는 혼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혼이 강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혼이 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혼이 강하니까. 그래서 자신이 알고 배운 것에서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생각되면 먼저 뭐가 작동돼요? 여기가 작동됩니다. 예, 혼에서 가장 부분에서 그래서 혼이 강한 사람들은 마음은 중요한데 마음보다 여기가 더 발달돼 있어요. 여기 움직임은 약해요. 감성이 약합니다. 어쨌든 이성이 반응해서 속에 있는 자기 안에 어쨌든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이 반응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차단해 버립니다. 혼이 강한 사람들은. 근데 이건 이제 혼이 강한 사람 빼고, 근데 혼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혼이 민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추측을 통해서 예견이 가능합니다. 물론 추측은 다 할 수 있죠. 네. 누구나 추측은 다 할 수 있는데 혼이 예민한 사람이 추측하는 이런 사람은 거의 정확할 때가 많아요. 추측을 했는데 정확하게 맞을 때가 있어요. 그 혼이 예민한 사람 중에 특징 중 하나예요. 추측은 다 하는데 맞아 떨어져. 이런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더 나가면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보면 저 사람이 무슨 말 할 것까지 예상이 돼요. 이런 사람이 영 예민한 사람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혼 예민한 사람은 그래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과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해. 혼 예민한 사람이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그래서 쉽게 어떤 사람 상처받아. 예민한 사람은 쉽게 상처받는데 혼이 예민한 사람도 쉽게 상처받아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 더 제가 얘기한다면 이런 사람 혼이 특별히 예민한 사람이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아. 자,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만 제가 언급했는데 자, 이렇게 혼이 예민한 사람들에게 누가 있겠어요?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여러분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잘 분간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혼이 내 안에 예민하다 보니까 이제는 혼으로 반응하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께서 일하는 걸 거의 캐치를 못해요. 왜냐하면 혼이 예민한 상태가 예민한 만큼 혼미함이 또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이 예민한 사람은 굉장히 혼미합니다. 정신이 막죠. 그런데 영적인 혼미함이 있어. 영적인 건 전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분별력이 부족해요. 우리가 뭘 할까 하지 말까 이런 분별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뭐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름대로 들을 수 있죠. 듣는 것이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혼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람의 생각에도 혼에다가 자기 음성을 절대 들려주지 않습니다.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기 때문에. 성령은 여러분 혼에다가 음성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온갖 쓰레기들과 악한 원수들이 왕래하면서 활동하는 영역이 바로 생각이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5만 가지, 그래서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 한국말 있잖아요. 진짜 그게 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어마어마한 생각들이 돌아가. 근데 그 생각이 건전한 것도 있지만 해서도 안 될 생각들이요. 그래서 세상에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어. 왔다 갔다 하고 또 악한 원수가 왕래하면서 활동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다가 성령께서 음성 들려준다고요? 그 혼의 생각에다 음성 들려준다고? 천만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 왜 그러냐? 왜 생각하고 있어요? 만일에 이런 생각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은 이게 음성을 들려준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성령께서 땡 하면서 뭐 하나 들려줬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게 성령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올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냐,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생각 보라는 거 그거. 그러면 생각에는 성령의 음성 안 줘요.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마음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 마음의 음성 들려줄까? 아까 그랬죠. 마음은 영혼을 보호하는 막이라고 했어요. 보호막이. 문지기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딱 거의 뭐 네이버야. 바로 옆에 사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준다 해도 혼동함을 빠져요. 더 갈등하게 돼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데 거기서 음성 들리지.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할 거라고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온전한 성화에 가깝게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지 않는 이상은 마음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조건적으로 볼 때 마음이 이렇게 청결하지 않는 이상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혼의 핵심인 마음과 생각으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 후에 자기 생각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려고 시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사실은 저도 모르니까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기도하고 나서 하고 나서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혹시 기억나나요?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기도하다 도대체 하나님 음성이 어떻게 들려고 모르니까 가르쳐주기를 기도하고 나서 하고 나서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모르니까 그때는 기도했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게 하나님 이거 하는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만 범인이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 때는 그랬습니다. 사실 어쨌든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가르쳐주고 할 때 잘 모르니까 본인들도 몰랐죠. 나도 그때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냐 할 때 기도하고 나서 잠깐 생각해보고 처음 떠오르는 게 자, 그때 이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참 자, 이게 혼의 어떤 음성 차원이 봐요. 그러면 반면에 영이 예민한 게 있죠. 영이 예민한 사람. 우리 교회는 영이 예민한 사람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게. 이런 사람 특징이 있어요. 영이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상태를 쉽게 느껴요.
그리고 상대방이 가까이 오거나, 이건 굉장히 예민한 사람. 상대방이 가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느낌이나 특성들까지도 느껴버려요. 기도해가지고 은사적으로 받은 저처럼 뭐가 이렇게 이런 경우 말고, 그렇지 않고 자체가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느껴버립니다. 상대방의 어떤 것들을. 그리고 자기 영혼을 지키는 보호막이라고 할 때 이게 얇아요. 예민한 사람. 그래서 외부의 어떤 영적인 힘으로부터 자신을 잘 못 지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영적인 감각도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감각도 예민하다는 거, 영이 예민하면서 동시에 감각도 예민해요. 그래서 상대방 말 한마디에도 쉽게 아픔을 하고, 그 말 한마디에도 그냥 쉽게 상처받아요. 마치 그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로 나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장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쉽게 느끼고 공감을 잘해줍니다. 공감을 굉장히 잘해주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영이 예민한 사람들은 상처도 잘 받지만 귀가 얇아. 우리 한국 사람 귀가 얇다는 말 듣죠. 저 사람 귀가 얇아. 누가 말하면 그대로 진짜라고 막 이런, 귀가 얇아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하면 그냥 쏙 넘어갑니다. 이게 영이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네. 내가 범인이죠, 여러분. 여러분 범인 여기 있어, 다 있어. 네. 한 가지 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혼이 예민한 사람들은 생각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영이 예민한 사람은 이건 더 심한 사람이야. 수시로 떠오르는 많은 생각 때문에 힘들어해요.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집중이 안 돼. 이게 이제 혼이 예민한 사람도 있지만 영이 예민한 사람은 이건 좀 더 지나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영이 예민한 사람들은 악한 영들을 끌어오거나 쉽게 약한 영들과 교류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눌리고 쉽게 그냥 돼요. 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영들이 나한테 막 이렇게 이런 저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영적인 공격받고 시달림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거는 뭐 기도하면서 이제 강화시켜 나가면 이게 문제 안 되지만 어쨌든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이렇게 예민한데 자신의 영이 온전한 상태가 되지 못할 때는 바로 어떻게 될까요? 혼의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혼의 기능과 믹스업 돼요. 이런 분들이 믹스업 되잖아요. 그럼 혼의 작용이 강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자신의 예민함 때문에 귀신에게 쉽게 이용당하고, 그것이 어떤 말이 속삭이면 그게 귀신이 했는지 분별 못해요. 그리고 생각으로 많은 것을 끌어오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자, 이제 특성을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아까 그랬죠. 예수 믿기 전부터 이 사람 예민했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 영매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 보면 막 신받으라고 그러잖아요, 한국말로. 이런 사람들이 신받지 그냥 아무나 신받는 게, 여러분 나같이 둔한 사람한테 귀신받 이게 안 돼요. 영이 예민한 사람들이 귀신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쨌든 구원받기 전부터 예민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자신은 성령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성령이 들어왔어. 그러면 쉽게 은사적인 거 쉽게 열리고 쉽게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예요. 혼이 예민한 사람과 비슷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면 뭐예요? 혼미하다는 거 똑같아요. 혼미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분하려면 자기에게 흡수되어 있는 이런 악한 영들과 완전히 분리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받는 거예요, 저한테. 그 치유받으면서 하나하나 다 제거하잖아요. 그 딱 처리돼야 이게 갖춰져요. 그리고 자기 영의 예민한 느낌 있죠? 예민한 느낌과 성령의 감동을 분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성령인지 내 혼인지 아니면 이걸 분리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민한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자신의 영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관리하지 않으며 많은 부분에서 귀신과 자신의 혼에 의해서 속아요. 내가 스스로 속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런 분들은 남보다 더 기도 더 해야 돼요. 예민한 사람일수록. 그래야 자신 혼미함을 처리해요. 근데 기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귀신들의 활동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영이 예민해. 아니면 내가 볼 때는 혼이 예민해. 그러면 기도 더 하세요. 기도 더 하라는 거예요. 그거. 예.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주는 과정이 있어요. 이제 혼을 통해서 음성 안 들려와요. 그러면 과정이 있어요.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여러분의 영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달합니다. 김 목사에게 오늘 이걸 전하고 싶어. 그러면 주님은 갑자기 뻥 해가지고 이 영의 귀로 들어 김 목사야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진 거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거, 예서 사무엘처럼 아니면 모세처럼 뭔가 할 경우나 그렇지만 일반적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셔요. 그러면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누구한테 전달해요? 내 영한테 먼저 전달합니다. 성도가 주님께 무엇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청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것 좀 해주세요. 이 밤에 이런 것 좀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요청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요.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를 어디한테? 내 심장, 여기 있잖아요. 흘려보내요. 성령께서 내 심장으로, 영 안으로. 자, 그렇게 흘려보낸 메시지를 여러분은 뭘로 잡아야 돼요? 영의 감각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감이라 말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내적인 음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공부되어 있죠. 내적 음성.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디모데 후서 보면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니 감동으로 되어 기록됐대. 선지자들은 도대체 감동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감동받았을까? 귀로 들었을까요? 마음일까요? 영일까? 원리적으로 보아요. 원리적으로. 여러분 감동 뭘로 받아요? 여러분 감동받았어 내가. 예. 딸이 나한테 이렇게 감동받았어요. 남편이 아주 장미 백송이를 가져와서 감동받았다고 그래요. 도대체 감동 뭘로 받아요? 머리로 받습니까? 아니죠. 일반적으로 혼적인 부분에서는 마음으로 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 성령의 감동이라 할 때는 마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영이 예민함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에도 그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에 넘어간다 그래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갈 거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바울이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했대요. 그럼 바울이 성령께서 말씀한 걸 뭘로 했을까요? 그거는 성령이 말씀하는 어떻게 들었을 거 아냐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냥 바울아 나타나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했으면 감사하죠. 근데 아까 그랬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원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는 그냥 혼으로 듣지 않았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어떻게 할까 할 때 저한테 줘요. 그럼 저는 그걸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셔 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니까 그거를. 내가 만드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한테 전달해 주는 걸 내가 받았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뭐라고요? 성령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과 여러분 혼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맺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후에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때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의 다
거의 다 자기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떠오르는 것을 음성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닌 분도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자신의 소통의 도구로 절대 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영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영도 지정의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통해 쓰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예민하게 개발해야 됩니다. 디벨로핑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을 예민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함과 청결함으로 보존하면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이거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은 내 영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흘려보낼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놓치지 않고 분명히 여러분들 다 캐치할 수 있습니다. 내적 음성으로 또는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진짜 여러분 성령의 감동 받아본 사람은 그 무슨 말인지 알 거죠. 생각으로 오는 감동이 아니고 다 알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직 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지만,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도대체 성령이 언제 말씀하냐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듣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혼적인 감각에 민감하고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차적으로. 혼이, 생각과 마음이 예민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영을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개발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의 영을 어떻게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강건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지 않는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역할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 입 벌리라는 거예요. 입을 담고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요. 그런 분들 내가 예전에 많이 봤거든요. 기도는 이게 왜 이렇게 하고, 기도가 뭔데? 언어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이죠. 본인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면 영으로 깊이 들어가서 교통하는 사람 괜찮아. 왜? 그분은 의미 아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에서 소리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영이 혼미한데, 혼미함 속에서는 생각으로 기도하죠. 100% 귀신들이 장난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어. 혼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성령이 말했다고 얘기해요.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도 그렇게 제발 우리 아이들 입 좀 벌리라, 제발 입 좀 벌려서 기도해. 혀 놔두고 어떻게 언제 말하려고 그래. 그래서 육할 때만 입 쓰지 말고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좀 입을 벌려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 아이들도 기도할 때 하고, 하나님 내 영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또 내 영을 더 강하고 예민하게, 그래서 성령이 주신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듣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요.